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천국. 다시 말해서 육의 것으로는 영의 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오직 원웨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 갖고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오직 한 주인밖에 없어요.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한 나라에는 왕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그 왕권을 놓고 서로 죽이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돈이면 여러분들이 돈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해요.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주인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이 세상의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렇죠?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육의 사람이면 육의 것을 섬기고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 유칼 이시,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 아보드, 아보드 하면은 서다, 섬기다,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기라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쉐네 아도님, 아도나이 하면은 나의 주잖아요. 아돈 하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도님 하면은 두 주인, 쉐네 아도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 투칼루 아보드 에트 하 엘로힘 베 에트 하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면은 천지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고 천지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그 영, 세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니까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 영적인 피조물,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은 육체를 위한 양식.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은 영적인 삶,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양식.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육의 사람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는 영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그 양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잡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고 영의 양식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주 음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울라, 파알 하면은 뭐뭘 행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울라트 하면은 일인데, 엘로힘,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타미누, 너희들이 믿는 것인데, 베미,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쉐후, 근데 그를 믿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샬라호, 그를 보내신 자. 그를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세상에서 뭐 큰 일을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율법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 스스로 타락한 존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냐고요?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냐고요?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믿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성령님 구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왕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 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멘. 요새 보면은 목사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세가 되면은 이게 그렇게 미혹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아멘 하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화가 되어질 때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믿음 이코르 이루어지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내가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와 그것이 나 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는 차원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현현되는, 어떻게 말씀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그렇게 실체화되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면은 그냥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병자가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고 외쳐도 안 나. 그러면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실제화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어떤 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소비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청지기 하지 마 하고 해고했어요. 청지기 해고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생명을 거두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그 청지기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에요. 그죠? 근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문장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 너가 얼마나 빌렸느냐, 기름 얼마나 빌렸느냐 했을 때 그 이자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이윤 받지 말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귀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간우, 너희가 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뭘로 샀어요? 피값으로. 그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라켐, 너희를 위하여 살아. 오헤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이때 친구가 아니라 오헤빔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사라냐면 베맘모낙, 맘몬, 돈으로 재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 아벨라, 이거는 불의하다, 깨끗이 못하다. 불의하다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속된 거, 돈은 하늘에 속해요, 땅에 속해요? 땅에 속하죠. 그럼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속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속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을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인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은 뭐예요? 돈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속적인 사람, 이 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데 세상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니까 그 사람 안에 실제는 속된 것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표현해서 겉이고 속 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속된 그러한 속물이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화 있을전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좋아하다 할 때도 하페루심, 그 바리새인들이 오하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뭘요? 케세프, 은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귀다 뜻도 오해부고, 좋아하다는 뜻도 오해부고, 사랑한다는 뜻도 오해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랍비님 무슨 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내려가야지 경배받는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하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또 너무 가난해지면 비굴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새 언약이신 신약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요한의 때까지만 토라와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와 선지서가 진짜 본체가 이 땅에 왔어요. 저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실제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 말씀이 실제화가 되면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제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침략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약, 구약이 그 아까 토라와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실제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율법이 글씨로 말씀으로 갇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화되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왔다는 얘기예요. 부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그 형상이 신약으로서는 실제화되어서 살아나와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동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살아 생명으로 승화시켰고 부활시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획이라 그랬는데 한 획은 이 바브거든요. 요걸 코츠라 그랬는데 코츠가 가시죠. 가시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할 때 그 바브인데 그 바브는 다른 말로 뭘 박혔다고? 텐트팩인데 그것이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시에 찔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다 알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로. 나사로는 쉐모 라 에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사로가 두 번 나와요. 신약에서. 그죠?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나오고 이거는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나사로 우리나라 말로는 나사로라고 했는데 원 단어는 라 에자르예요. 에제르 하면 여러분 에벤 에셀 있잖아요. 에벤은 돌이고 에제르는 도구다는 얘기예요. 에벤 에셀 하나님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 때 그 에벤 에셀 하나님. 그 에벤이 돌인데 그 돌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에제르 도와주시는 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근데 에제르는 돕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필요한 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뭐라고요? 나사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까 맘모나스라고 하는 맘몬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사로는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은 사실은 부유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부자라나 실상은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실상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 물 좀 저 나사로한테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것 또한, 야, 헌금하고 왜 주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헌금했으면 살려주고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으니까 100배는 못 줄 망정 땅 팔아서 한 1억 냈으면은 한 30억은 돌려주셔야지. 이렇게 오늘날 구복 종교에서는 풍요복음에서는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드 긁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냐니아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 하는 것은 삽피라 하면은 샤피라가 아름다운 여인, 맑은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이에요. 맑고 깨끗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흑심이 품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성령으로 그 사람을 택했을 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그 안에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흑심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냐 하면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네가 이렇게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너 노력으로 부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너가 깨끗하게 지음받았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뜨려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 두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아나니아야. 네 안에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가득하냐.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값주었다. 그래서 너도 죽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 이 갈보리 십자가 교회도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그래서 남편 옆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데리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한테 오는 것을 꾸짖지 말아라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받아서 안수해 주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가 뭘 했습니까? 헌금을 합니까? 걔들이 뭐 찬양을 합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합니까? 어린아이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 방해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걔들한테는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주원이도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이 나와서 자꾸 분석을 해요. 이게 진짜냐? 이거 믿을 만하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과 자기 의지로, 느낌으로 자꾸 판단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무조건 아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랍비 하토브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더니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자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러면 너가 나를 지금 뭐라고 불렀니? 하나님이시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니? 랍비여 불렀니? 랍비여 불렀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스스로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봤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느냐? 무엇을 하면 영생을 받느냐라고 네가 물었다면은 옳은 말이지만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랍비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는 자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고 세계 4대 성인으로 본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다른 말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지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만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네가 한번 실천해봐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아까 계명 나오잖아요. 그 계명이 말씀이 정말 실제화가 되도록 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네가 한번 실천해봐라.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팔아서 다른 사람을 준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나를 따라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쳐바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우고 지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한테 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면 너로서 내가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걔가 좋습니다.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왈왈왈왈 해요. 그런다고 해갖고 그게 애국가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만 그 사람은 지금 본성이 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네, 첫사람 아담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을 따라가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물보다 더 작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욕을 못하느냐?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고양이한테 너 왜 호랑이처럼 포효 못해 한다고 때린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생선 대가리를 10마리 갖다 주면은 그 고양이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고양이면 고양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면 거기에서 열리는 건 전부 죄예요.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그건 다 죄라니까요. 사람들 눈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전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죽여 없애고 새로운 죄가 아닌 의를 이 땅에 갖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힘으로 그 재물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부자든 가난뱅이든 천국 가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버리고 자녀 버리고 전토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버리고 따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따를 사람 누가 있어요? 절에 들어가서 중대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이런 세상적인 것 갖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천국에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버려라, 엄마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집사님이 천국 가려면은 우리 노건사님 버려야 되고 희석이 버려야 되고 규석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성이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맨날 혼자서 텐트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고 하고 앉아 있어야죠. 직장도 버려야 되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내 바운더리 속으로 함몰되지 말고 이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자식 버려라 전토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버리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면접 오는 사람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면접하는데 저는 부인이고 아들이고 다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조영기 목사님이 나도 오늘을 초계와 같이 버리노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자기도 받아가지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수해갖고 성령 주면서 뭘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돈 벌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 버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 시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니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래요. 아나니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뭐 임파테이션 해준다 그래갖고 뭐 얼마씩 내라 그러잖아요. 100만 원, 500만 원, 그죠? 무당도 뭐 신내림 받는데 1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내가 공짜로 줄 수 있느냐,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전부 다 저 시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은과 함께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아간의 탐욕과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치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죠? 저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관문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쬐끄만 아이성이에요.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쬐끄만해요. 아이성에서는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만한 성인데 가서 패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람들한테 명령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살려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기는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걸로 만들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다 죽이고 왕인 아각을 불러서 붙잡아 놓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대충 안 좋은 짐승들 다 죽이고 탐나는 짐승들은 따로 모아놨죠.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희 족속 중에서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숨긴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습니다. 너가 그것을 찾아가고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것을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은, 재물은 내가 다 불태우고 없애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했더니만 그 다음날 사람들을 다 일찍이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은 슬픔의 골짜기, 또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게 회개죠. 회개에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때와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닥치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울며 불며 회개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서예요.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 회개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감추었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밍크 코트 2천만 원짜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거 얼마 안 돼요. 이 양이 많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 열매 먹어서 하나님이 성질 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 이게 가장 큰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감춘 것을 여호수아가 듣고 보세요.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 자기가 욕심냈던 것 물론 다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 그래요. 탐욕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에메크 아코르인데 에메크는 골짜기란 뜻이고 아코르는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해요.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11조 띄어 먹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11조 띄어 먹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망가지고 재물도 날아가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게하시의 탐욕과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원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예, 아까 아골 골짜기는 우리 안에 그 첫사람 아담의 탐욕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의 골짜기가 있어요. 아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어요. 그 탐욕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워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메워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부활하는 종교지 고쳐서 괜찮아지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아골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탐욕의 골짜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남들이 나한테 그냥 돈 주고 다른 사람들이 막 불의의 재물을 주면 나는 막 성질 나가고 그 사람을 칼로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죠? 돈 주면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 재판도 보니까 돈 주면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간의 탐욕의 골짜기를 내가 메워야 되는데 스스로 메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돌이 주님이잖아요. 쳐서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게하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세상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다 자기가 한 가닥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옷을 꽁꽁 싸매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문둥병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안에 문둥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전혀 영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나하만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나하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나아만이고, 아멘? 그래서 그 나아만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엘리사 앞에서는 완전히 썩어가고 죽어가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둥병자냐 엘리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나아만이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큰 용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브오르 하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브오르 하일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기드온도 기브오르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메초라가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미츠라임 할 때 애굽은 속 좁은 놈들이에요. 속 좁은 놈들. 속이 썩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미츠라임이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래요. 이 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도 내 스스로 그 골짜기를 좁힐 수가 없고 나만도 내 스스로 세상에서는 군대 장관이지만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 하면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엘리샤가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샤, 구원이시다. 구원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 안 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 요단강에 가고 7번 씻고 나오라 그래요. 요단강에 거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발동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죠. 그죠? 엘리사가 나하만한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이 내가 믿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 나아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가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실제화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뭐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찔러 쪼개요. 내가 말씀에 찔러 쪼개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의 이성이, 나의 느낌이, 나의 감정이 그 말씀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 틀렸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는 하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니까 같이 왔던 종이 아버지여 하면서 나하만한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해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나하만은 물속에 들어가려면 지금 입고 왔던 그 모든 의상을 다 벗어야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수치를 가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죠. 무화과 잎을 다 찢어버려야죠. 그리고 나면은 자기의 수치, 문둥병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드러난 상태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는 7번 가갖고 순종했더니만 그래도 깨끗해져갖고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요거는 첫 단계에는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조금 보이는 거, 혼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지성소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수치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죽었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지합니다 할 때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낳고 난 다음에 엘리사한테 돈을 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받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삭시예요? 은혜예요? 삭시되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지불했으니까 적국에서 쳐들어와도 명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내 그때 너 수고비 줬잖냐. 근데 돈을 안 받으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나만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예물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는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끌고 온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흙을 달라는지 이해 안 가죠. 그죠?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다른 지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중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흙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깔면은 우리나라 신이 중국을 그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이. 그러면 그 흙이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흙을 노새의 2마리 해당되는 양을 싣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나 이제 다른 신은 안 섬길게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주인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죠. 아람왕. 아람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갑니다. 림몬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 사람이 엎드릴 때 안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섬기지만 거기 가서 림몬한테 안 엎드리면 내가 죽을 판이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워낙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제사는 내가 안 지내고 싶은데 다 지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갖고 그냥 흉내만 이렇게 낼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너는 어차피 이방인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별소리도 한다 해도 그거는 믿을 만한 소리가 못 돼 이 얘기예요. 그때 이제 게하시가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만 돈을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게하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게하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계시의 골짜기. 계시가 임하는 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주전자로 손에 물 따르는 사람이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가방 못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게하시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돈 내놔. 우리 선생님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두 청년이 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래. 거짓말하죠. 그래서 아니 2달란트 받아가 해서 2달란트 줬어요. 옷 2벌 주고 2달란트 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사환한들한테 이렇게 데리고 산까지 손깍대기 올라가서 고개에서 너희들은 여기 놔두고 가.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그거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갔더니만 엘리사가 너 어디서 오니? 그래요. 몰라서 물어요? 알아서 물어요? 그랬더니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래. 근데 네가 수레에서 그 돈 받고 이럴 때, 옷 받을 때 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 못 봤니?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내가 너 옆에 서 있었잖냐. 영으로 가서 서 있었잖아. 예수님이 우리 일할 때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 와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나병이 너한테 들어간다. 영원토록 미친다. 아까 아가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게하시가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서 버림받았다. 이 말이. 예.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